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전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91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자신 줄 알고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Hound of Heaven 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진짜 이것을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죠. 의역을 하면 거룩한 추적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1890년도 영국 시인이 쓴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구원을 얻고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간증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요. 그중 유명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죠. 이 시를 읽고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 시를 쓴 유명한 프랜시스 톰슨은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했었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가 됐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또 군인이 되려다가 실패해서 하루하루를 실패자, 나는 무언가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하며 결국에는 그때는 아편 마약이 있었죠. 아편 중독자로 런던의 빈민촌에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오는 주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약과 유흥과 중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음과 같은 Hound of Heaven, 거룩한 추적자라는 기념비와 같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첫 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이렇게 나를 추적해오는 힘찬 발소리를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나를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라고 시를 썼습니다. 이게 Hound of Heaven 첫 부분 시입니다. 이 오늘 프랜시스 톰슨의 이 시가 참 오늘 본문 요나의 이야기와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가 결국 저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내 영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을 피하여서 도망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내 영적 침체, 피폐함, 내 영적인 세퍼레이트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거룩하신 추적자 Hound of Heaven은 이 땅 위에 오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야기. 결국 그 추적자 Hound of Heaven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선교의 달 파송주일이 이번 주일 다가오는데 너무 저희에게도 적합한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 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 선지자로 부르시기, 이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원수였던 아수르 왕국의 도시였던 니느웨까지 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요.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 불순종의 얘기가 거의 4장의 얘기입니다. 요나도 너무 하기 싫어서 그 당시 스페인 지역이었던 지중해 땅끝, 그때 땅끝이 다시스였습니다. 지중해 끝, 완전 반대, 180도 반대에까지 도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하기 싫고 죽기까지 하기 싫은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인데 결국 그의 몸도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다시 요나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요나가 계속 내려가요. 욕방,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항구의 도시인 욕바로 내려갑니다. 그 두 번째는 배로 내려가요. 배에서 내려간 다음에 배에서 그냥 배 갑판이 아니라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나서 다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다른 일 두려움에 떨고 갑판에서 막 짐들을 버리고 있죠. 근데 요나는 배 깊은 곳에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죠. 마지막 단계까지 갑니다. 큰 물 뱃속. 요나 2장 2절에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하냐면요, 쉐올이라고 합니다. 근데 쉐올은 이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더월드, 지옥인 것이죠.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다시 떠나서 살려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물고기에서 나오게 되고 쉐올에서 다시 거의 부활하게 돼서 니느웨로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제일 짧은 메시지를 전해요. 니느웨가 엄청 큰 도시였는데 별로 깊게 가지도 않고 딱 8마디 되게 짧은 설교를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얘기하고 건성의 메시지를 그냥 회의하든 말든 회심하든 말든 그냥 이 메시지는 난 전했다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녀노소 제일 낮은 자부터 높은 자, 제일 부자부터 거지까지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아마도 성경 역사 중에서 구약신약 통틀어서 제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분명히 저희 11절 마지막 절에 12만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다 회개한 겁니다. 집단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내리려던 재앙과 진노를 거두십니다. 거두세요. 오늘 4장 말씀은 요나의 분노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요나가 분노합니다. 1절 2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신 분위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성냅니다.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내며 기도했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세요. 요나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요나의 분노의 기도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고요. 그는 노하시기 더디하시며 slow to anger, 인애가 크시사 abounding in love, steadfast lov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번역을 할 수 없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로열하시고 변함없는 steadfast love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그의 분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도 한 이 분명한 주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믿는 자였습니다. 신자예요, 신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Slow to anger, abounding in steadfast, hesed love. 하나님의 인내하신 성품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도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 민족의 원수, 이방인들, 우리 동족의 원수이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요나한테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멸망이 해도 싼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나는 난 죽을게요. 죽겠습니다. 하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 밖에서 40일째 날 정말 하나님께서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지 안 시킬지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동편에 나아가 지켜봅니다. 내가 죽든지 이 도시가 멸망하든지 뭐 해보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니느웨 심판하시든지 날 죽이세요. 전형적인 이런 사극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겁니다. 무기죠. 신하들의 무기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아주 잘하는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요나의 이 모습이 나의 영적 질제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화내고 성내고 하나님과 딜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나와는 다른 영성을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나와는 달라야 합니다. 저희 가운데도 그런데 요나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 비유 두 명의 아들이 나와요. 첫째는 잃어버린 아들이죠. 탕자입니다. 그냥 몰라요. 좌나 우르나 모르는 아들. 이 아들이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입니다. 몰라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돼지 우리에 가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첫째 아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분노하며 매우 싫어합니다. 첫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이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덴티티, 그가 누구신 줄을 알지만, 용서하는 분이고 품는 아버지인 줄을 알았지만, 누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탕자를 다시 안아주고 다시 위치를 회복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담고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이 연합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닮도록 이 모든 요나서의 말씀이 요나서의 영성이 내가 요나의 영성이 아니라 그와 다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뻐하다가 갑자기 화내고 또 기뻐하죠. 크게 기뻐하고 막 회개하다가 또 막 화내고 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낸 것이 옳으냐,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맞아? 너희 진짜 마음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 밖에 앉아 니느웨가 멸망할지 안 할지 탕자의 형이 아버지가 혼내실지 안 혼내실지 떼쓰는 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아들을 데리러 찾아오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비슷했어요. 삐져있거나 손자나 이렇게 가족 멤버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삐져있으면 항상 이렇게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아가야 그냥 들어와라. 그 혼자 왜 그러고 있어? 들어와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이 삐져가지고 밖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리러 가십니다. 직접 가세요. 만나세요. 똑같습니다. 요나에서도 자꾸 첫째 아들 요나와 의논하고 대화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또 10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께서 요나까지도 찾아오십니다.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하고 밖에 있던 요나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막 박넝쿨 이렇게 막 벌레가 먹게 하시고 이 레슨이에요. 레슨.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빈자리, 아들의 빈자리, 탕자든 첫째 아들이든 그냥 그 빈자리가 싫으신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신 거예요. 아가야 이리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항상 멀리 떨어져 좌와 우를 모르는, 또한 성내고 그냥 내 분노 뺏기, 내가 옳아요 하는 큰아들의 그 빈자리를 그게 빈자리를 씌우시고 같이 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까지 거시고 99마리 양을 드시고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오려고 쫓아오시는 Heavenly Hound, 거룩한 추격자이신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뷰를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 죽으실 수 있으실까? 여러분 오늘 니느웨 백성들, 이스라엘 원수였던 아수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보내신, 자기의 큰아들 요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 집단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만 명 120,000 온 도시가 집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처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잃어버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많으나 일꾼은 적다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으나 선택받아 쓰임받는 자가 일꾼들이 적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서 말씀처럼 죽기까지 성내며 차라리 나 죽이세요.
하나님께 성내며 따지시는 그런 요나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룩한 추격자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네.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여러분, 이것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이 시를 지은 프랜시스 톰슨은 야편에 쩌들어 홈리스 생활을 런던의 슬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크리스천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시를 짓다가 1900년이 바로 전에 1890년도에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시인이 돼서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시인으로 삶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천국의 Hound of Heaven이라는 시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요나서 말씀 가운데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그 잃어버린 아들이고, 내가 그 잃어버린 마약에 중독에 쩌들어 있는 프랜시스 톰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니누의 백성 같은 좌와 우를 모르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슬럼에서, 빈민가에서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나를 찾으셨고, 그렇게 저를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 그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도 요나 4장 말씀처럼 선교의 달, 선교의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저희가 매일매일 닮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Hound of Heaven처럼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날 버려도, 세상은 나를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날 버려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빈민촌에서 마약 중독에 쩌들어져 있던 프랜시스 톰슨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고, 좌와 우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니누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종, 그런 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닮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